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 들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작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훑으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변이 없는 한, 이것보다 더 마음에 와닿지 않는 한 이것을 우리의 내년에 신앙의 모토로 삼고 한 해 동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가 올해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VIP 내빈으로 오시고 항상 또 우리 생명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생명의 교회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는 사실 19살에서 20살 때 넘어갈 때 참 기쁘고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뭐 10대보다도 20대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또 대접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자리가 10에서 20으로 바뀔 때 참 기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를 점점 나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한 해 한 해 참 거부하고 싶죠. 자꾸 만 나이 따지게 되고, 그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의 교회가 지금 이제 어느덧 단자리를 지나서 이제 두 자리, 창립한 지 두 자리가 지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 해가 올라갈수록 그래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게 됐으니까 이것저것 참 뭐 갖추는 것도 많이 있고 좋지라고 하는 나름의 프라이드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달라지고, 또 우리 뭐 일마다 때마다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셔서 보실 때마다 뭔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게 의식이 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쪽팔리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뤄놓은 것 없는 이 무익한 종이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서 창립 몇 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언제부턴가 굉장히 부끄럽고 참 죄송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일일이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금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만할까? 어디 부목으로 갈까? 어디 목회 안 하고 저기 어디 가서 농사나 지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나눕니다. 참 요즘에 개척교회가 살아남기 힘들죠. 개척교회가 버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 또 그리고 작년만 해도 한 해 동안 문 닫은 교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이.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겠다. 많이. 그래, 많아요. 많은데 얼마나 많을까요? 1번 1000개, 2번 2000개, 3번 3000개, 4번 4000개. 몇 번일까요? 3.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주셔서. 맞히신 분들 이따 떡 하나 가져가세요. 이따가 3000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하루에 몇 개 정도가 문을 닫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문 닫은 교회 대부분들은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우리와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또 보노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별 낯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어쨌든 뭐가 됐든 버티고 살아남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할 제목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아이고 힘들다 하지만 정말로 힘든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안 되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다음 세대가 지금 인구 절벽인데, 인구 절벽을 뭐 이렇게 시기가 맞물려서 교회 학교가 거의 뭐 초토화된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벌써 뭐 유치부 하죠. 아동부도 이제 이따 예배 끝나고 있죠. 중고등부 빼고는 다 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그래서 이번 11주년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문 닫은 교회들 보니까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문 닫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서. 문 닫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첫 번째,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전도와 관련된 뭐 전략, 기획, 그리고 실제로 발로 뛰면서 전도하는 도전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더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 작네, 사람이 없네,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 현실. 자,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커요. 교회의 에너지와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데 필요성도 알고 머리로도 알고 설교 때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하다는 거예요. 3번, 안 되는 핑계만 댄다. 안 되는 이유, 힘든 이유. 이거는 사실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 어느 교회에나 다 존재해요.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닫냐면 지금 뭐 지방 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 여러분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그렇게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마주한 당면한 현실은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하는 교회가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안 되는 핑계만 댄다. 네 번째, 목회자가 의욕이 없다. 목회자가 아이고 뭐 침체됐고 어려운 상황, 이것이 목회자의 의욕을 꺾어놓기에 충분하다. 저는요 이거에 굉장한 공감이 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번 창립 11주년 예배를 기점으로 그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그래도 푸릇푸릇 했을 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하고 그때는 와이프랑 저랑 둘이 맨 땅에 헤딩이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막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의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뭐 해도 안 되는 상황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기 싫어요. 사실 전도 안 나가고 싶고, 뭐 성도들한테 뭐 하자, 안 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럴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뭐 설교 잘하게 이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의욕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의욕 부재, 그게 악순환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인들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인들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대요. 여기 있네. 교인들 표정이 밝지 않다. 야,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 표정이 한번 좀 웃으세요. 교인들 표정이 밝지 않다. 공동체 에너지가 어둡고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 표정이 다 어두우니까. 조금 이따 여러분들 표정 좀 밝으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에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6번, 교회 입구가 어둡고 침침하다. 이거 우리 이경구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저 간판 불 꺼져 있어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거냐 고치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저기 고치려면요 거기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갖고 해봤더니 이상하게 고장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헤매다가 이 전설나무 쭉 따라가 봤더니 제가 예전에 저기 저기 뒤에 보면은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환풍기가 고장난 게가 있어요. 환풍기가. 그래가지고
야, 고장 났는데 전원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전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환풍기 전원이 아니라 거기 간판 전원이었어요. 그렇게 뺀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제가 그걸 안 꽂은 거예요. 어이구. 그니까 안 되지. 그니까 우리 교회가 어둡지. 밝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목회자의 설교가 진부하거나 율법적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그러면 저한테 조용히 문자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세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테니까. 8번. 복음보다는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더 관심이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저는 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9번. 무언가 기적만을 바라고 기다린다. 제발 암병 환자 좀 와가지고 여기서 나으면 그거 소문 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복음교회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영혼을 찾고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죠. 10번. 한두 명의 간섭이나 독선이 심하다. 그러니까 주최 측, 소위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족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이거죠. 그런 교회들. 11번.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한 목회 세미나에서 한 강사의 말씀을 옮기면 성경 공부는 교인을 만들고 설교는 교회를 만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공부는 교인을 만들고 설교는 교회를 만든다. 참 와닿는 얘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예전에 수요 예배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코로나 여기 와서 많이 좀 희석되고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때 성경 공부를 병행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따로 이렇게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 이 느헤미야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도 허투루 설교를 듣지 않고 허투루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게 어떤 맥락인지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교육의 힘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얘기입니다. 12번. 주변 동역자들의 조언이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교회들. 이 12가지의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여기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지만 상당 부분 마음에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지금 뭐가 안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식도 안 좋고 우리는 바쁘고 뭐는 안 되고 자꾸 안 되는 이유만 찾다 보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우리 자신 가운데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반문한다면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그 후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 하나 했으니까 여러분들 표정 좀 밝게 해드리려고 약속 하나 했으니까 또 우스갯소리 하나. 제가 예전에는 설교할 때 우스갯소리 참 잘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해도 잘 안 웃어갖고 제가 상처받아갖고 잘 안 해요. 하나 해드릴까? 우리 고무창 원장님 오셨으니까 또 한번 또 해드려야 되겠네. 예전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찬양 집회에 갔는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세요? 이승선 권사님 아세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주경 집사님 아시네? 옛날 사람이네.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아닌데 더 웃어야 되는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어떤 장로님이 하여튼 대표 기도만 세워놓으면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막 열심히 하신대요. 막 항상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지루해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제발 그 장로님 좀 기도 좀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목사님도 세웠죠. 그래갖고 그 다음번 이 장로님의 기도의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더니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가더리야. 관리 집사님 한 사람만 남았어요. 아멘.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관리 집사님 한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남은 거지.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아까 전에 노아의 홍수할 때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웃으세요. 웃으시고 오늘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택하신 곳,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이제 때가 차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단이 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지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으면 그 누가 와서 다 자기네 땅이라고 아니죠. 그 누가 다 와서 거기를 회파하더라도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거의 이맘때죠. 벌써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만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벽을 보니까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비잔틴 시대 때 다시 이렇게 중건된 거긴 합니다. 어쨌든 그 규모를 가늠해 보면 그래도 제법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할라치면 너무 큰 공사인 거예요. 큰 공사.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엄두가 안 나는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총대를 메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손을 보태고 다 힘을 다하고 거기 마지막 구절 보세요. 마음 들여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강양숙 성도님은 안 계셨으니까 이게 며칠 만에 완성됐는지 잘 모르실 거야. 그죠? 힌트를 또 드릴게요. 1번 365일, 2번 200일, 3번 52일. 몇 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따가 밥 많이 드세요. 52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사람들도 깜짝 그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왜 쳐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대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미장 일을 한 거예요. 시멘트 바르고 칠하고. 그렇게 멀티 포지션을 가지고 일을 한 끝에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 성을 시찰하면서 보니까 깜깜한 거죠. 막 기가 찬 거예요. 성문은 다 불타 있고 막 엎드려져 있고 다 어디 여기저기 다 까져 있고 깨져 있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 쓰레기만 가득 쌓여 있고 이야 이걸 어떻게 해?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 들여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함께 마음 들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동역할 때에 내가 맡은 곳만 철저하게 잘 했더니, 내가 맡은 것,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만 잘 감당했더니 동역의 퍼즐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너희는 내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동역은 뭐예요? 동역을 이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그 선교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아나 봐요. 동역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동역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동역이 세상적으로 쓰인 거는 뭐냐면, 동역, 여러분 네이버에서 동역을 치잖아요. 그럼 베를린 동역이 나옵니다. 베를린 동쪽에 있는 역이라 이거죠. 그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경적으로 나와요. 동역,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동역인 거예요. 동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나는 그냥 대충 하고 나는 그냥 빠져버리고, 이게 동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힘쓰는 것, 이게 동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했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지만, 성도들의 역할이 그냥 받는 사람, 그냥 양육 받는 사람,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을 받고 주신 은혜를 간직한 채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아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강영수 성도님, 누가 썼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일들을 함께 동역할지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신 것, 그래서 이 맡긴 대로 행한 것, 사도들의 행적을 전한 기록, 이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수평적이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모형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금주의 한 구절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뽑아놨는데, 금주의 한 구절 보실까요?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네, 할렐루야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고무동력기라고 있었어요. 돌리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하나는 무동력기라고 실을 매달아 가지고 막 연처럼 날린 다음에 실을 딱 놓으면 지가 알아서 날아가는 게 무동력기였고, 하나는 고무동력기라고 앞에 프로펠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펠러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 고무로 연결을 해가 막 몇 겹 해가지고 이거를 막 돌려가지고 쫙 넣으면 선생님들이니까 아시죠? 예.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나하나 모르겠는데. 그게 고무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겹이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막강한 힘을 딱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팍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무 동력기. 그겁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해요. 두 사람일지라도 맞설 수 없지만 세 겹줄 정도 되면 짱짱하게 절대 끊어지지 않고 쉽게 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동역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내가 맡은 부분만 잘하면 모든 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은 뭐냐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동역에 있어서 한 가지 함정은 누구 한 사람 안 해버리면 이 동역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PPT가 이게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참 주저주저했는데 조마조마했는데 한번 제가 영상을 잠깐 짧은 거를 하나를 갖고 왔어요. 아니야, 놔두세요. 도미노죠, 도미노. 자, 네, 제가 지금 좀 끊겨서 잘 안 보이죠. 유튜브에서 실패한 도미노를 쳐봤어요. 실패한 도미노. 그랬더니 이제 저런 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쫙 해서 작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한 개, 두 개가 넘어져 줘야 되는데 안 넘어진 거예요. 제때 보셔서 아시죠? 제 타이밍에 넘어져 줘야 되는데 엉뚱할 때 지 혼자 쓰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힘을 제대로 못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작품이 쫙 그 두 군데에서만 제대로 됐어도 쫙 성공했을 텐데 동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에이 나는 안 해. 에이 나는 열외. 이래 버리면 그 동역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성경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5절 729페이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내가 왜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못 올라고 나 우리 집 지을 돈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다가 이걸 해야 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방치해두고 놔뒀다면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수고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메꿨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그거예요. 뭐 합시다 했는데 에이 그 나는 항상 나는 열외 나는 제외 그렇게 돼버리면 동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는 이 도미노 퍼즐이 그 한두 군데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동역은 그래요. 동역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하면 전체가 완성이 되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나의 작은 수고가 전체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3050 비전 3050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2배로 뭐 숫자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2배로 증가되는 방법? 배가 부응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돼요. 그럼 참 쉬워요. 얼마나 좋아. 내가 한 명 전도했을 뿐인데 우리 교회가 2배로만 커졌어? 이게 성벽이 지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이거 나는 안 해도 되지. 나는 뭐 내가 할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 열애의식 가져버리고 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 되어서 성벽을 함께 마음 들여 힘써 중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재단을 함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수고를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거기 성경 한번 보세요. 3장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12절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누군가가 중수했고, 14절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고, 15절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누군가 살룬이 중수했다. 성경을 보면 이 지금 중수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유력자들, 내가 여유가 있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 힘대로 했어요. 받은 만큼 그래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지. 아까 전에 누구는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해줄게.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23절 보세요. 23절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30절도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것은 뭐냐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내 집 앞만은 책임지겠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담을 나눌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에 들었대요. 시험 들은 이유가 뭐냐면 갔더니 막 자꾸 뭐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얼마를 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액수에 대해서 그리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헌금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만 원짜리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나 10만 원 하고 싶은데 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 헌금을 뭐 옆 사람이 얼마를 해야 돼서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면 돼요. 굳이 뭐 얼마를 정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합니까? 제발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물론 그런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시험이 와요. 나 하기 싫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내가 이 재단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막 와가지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한테 정죄하겠습니까? 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하는 사람은 내가 기쁨이 넘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교회 안 나올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만. 그 은혜의 분량이 나중에 커지거든. 많이 헌신하고 많이 감사의 자리로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내 집 앞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분량만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걸로 족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 이 정도인데 나 요거밖에 안 받은 것처럼. 그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심판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정죄받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고 내게 은혜를 이만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은혜 고작 요거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재단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거 잘 감당했더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또 표정이 더 어두워지죠. 또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해드려야 돼? 여러분 좋은 교회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 목사가? 아니요. 좋은 교회는 내가 작은 부분 하나 감당하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아이 지금 산이 자고 있죠. 예, 우리 주옥경 집사님 집이 참 멀어요. 집도 멀고 애 둘을 아침에 건사해가지고 데리고 오려면 그야말로 전쟁이 전쟁. 그죠?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치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 빠졌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유치부를 그렇게 꾸준히 나와서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있는 교회예요. 예? 우리 주옥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온 거. 아이들을 데리고 꾸준히 나왔더니 저기서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이러고 유치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와, 이 교회는 유치부가 있는 교회네.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갖춰진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뭘 하셨는데? 예? 애 데리고 나갔어요. 성실하게, 꾸준히. 왜? 그게 내 집 앞 책임지는 거니까. 그거 했더니 결국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 교회 유치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아이들은 우리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없었을 때에 참 제가 아이들은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이들께 너무 미안했던 게 뭐예요? 지금 막 신앙교육하면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타이밍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참 그래요. 그게 선순환이 안 되면, 그게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엄마로 보이는 어떤 사람과 아이가 이렇게 잘 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아유 막 이러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봤더니 내 뒤에 어떤 애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상상을 한 거죠. 내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VIP 예배니까 그냥 이렇게 와갖고 우리 교회로 딱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아이한테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이야. 교회 선생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아이가 그 뒤에 보니까 잠실세내 교회 백팩을 메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애한테 가서 손짓한 거야. 그러니까 종합이 된 거죠. 누구냐면 그 사람은 잠실세내 교회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먼데 애를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같이 와서 거기 있는 애랑 만나기로 해서 만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 시스템이 있고 좋은 뭐가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정말 미랄처럼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긍정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사명, 더러는 무엇 이것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 내 집 앞 고작 내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심지어 자리를 채워 앉아 있는 것조차도 이것 역시 귀한 일이고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죠.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중수하면서 성경 한번 보세요. 2장 20절. 성벽을 중수하면서 그 당시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들이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을 선포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얼마나 그들의 뭐 이렇게 심리전도 펼치고 여러 가지 위협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을 했으면 한 손에는 창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미장지를 하고 했을 정도로 참 위협도 많았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 방해가 많았는데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 가운데 시련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합심하고 나아갈 때에 때때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왜 시험이 없겠어요? 또 왜 때때로 성도들 간에 시험 드는 일이 없겠어요? 그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아까 전에 우리 찬송했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성벽을 아름답게 연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힘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 들여 주의 일을 이루는 이 재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힘써 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